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얼굴을 확 펴시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주의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하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며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나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희와 나주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시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시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가져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은 믿음은 후진이 아니라 전진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다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소극적으로 살게 만들었던 요인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호수아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땅은 다 정복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발로 밟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다 해놓았는데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 안에 있는 마음속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7절 강하고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짧은 구절 안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가장 큰 장벽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두려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두려움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계속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두려움의 영이 탁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행동은 얼어붙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의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자, 그러면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실제로 나가보면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리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쩔쩔 매고 있죠. 근데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문제였어. 골리앗은 거인이었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지만 말단 비대증 환자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철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공격용이 아니에요. 다가오면 1대1로 맞닿으면 무기가 될 수, 큰 위력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서서 겁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말단 비대증 환자들에게 주로 있는 게 뭐냐면 눈에 안질에 문제가 생겨서 어두워요. 눈도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해 오지 않고 고함만 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달간 계속 고함만 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아이 물맷돌 한 방에 날아갔어요. 한 방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두려움인 거죠.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두려움 자체이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 두려움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아무 곳에나 가서 절을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정월 대보름날에도 해운대, 송정, 달맞이에서 막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을 비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까, 내 삶의 모든 그런 어떤 액운들을 이 온 몸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온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실력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걸리는 공황장애, 두려움이에요. 극도의 불안, 공포, 두려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삶은 오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초입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린 그 명령은 딴 게 아니에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은 그림의 떡인 거죠. 그림의 떡.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림의 떡은 아무리 봐도 배가 안 불러요. 그것은 먹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하는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심어주면 이긴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손 하나 되지 않고 이기는 전술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물러서고 스스로 손을 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한번 사로잡히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갔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아예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다는 거예요. 곡을 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보고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들여온 두려움으로 이미 그들이 가나안의 족속에 짓밟혀 죽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며 두려움에 차서 기가 질려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도록 해 놓으신 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두고 그들은 한심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그림의 떡을 실제의 떡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태도가 바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조차도 바꿔놓아요. 많이 바뀌어야죠. 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소심형들, 믿음으로 담대해지면서 적극적으로 변해요. 저도 옛날에는 소심형이에요. 소심 A형이에요. 지금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얌전하게 보이죠. 차분하고요. 네. 제가 찬양할 때는 약간 이러지, 보통 때는 굉장히 얌전해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게 지금 확연해요. 확연. 그리고 보통 때는 아주 조용한데 저돌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 삶에 아주 중요한 대목에는 강력한 어프로치가 있었던 거예요. 예.
목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렇게 내 삶의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대담한 거예요. 이제 목회지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전환점들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대담했지?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기질 자체에도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도피적이에요. 소극적이고요. 문제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단, 이 세상이나 마귀에게 늘 밀리고 당하는 쪽, 늘 얻어맞고 하나님께 울고 불고 수세에 몰려서 늘 쫓기는 삶을 사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순간부터 얻어맞는 일방적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늘 밀리고 지고 깨지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부터는 달라져요.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이전은 매우 옹졸해요. 기질적으로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지만 영적인 세계에 오면 매우 옹졸하고 두려움이 많고 소심형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후에 확 변하죠. 저돌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불을 쬐면서 여자아이 앞에서도 불불불불 떨었던 사람이거든요. 숨어가지고 멀찍이 예수를 떴잖아. 매우 소극적인 사람. 여러분, 세상적인 막 담대한 기질하고 영적으로 믿음의 삶에 담대한 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 같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꽁문을 빼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호기로 살았던 사람.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의 사건 이후에는 변해요. 수비형이 아니에요. 공격형으로 바뀌어요. 적극적이에요. 더 이상 후진은 없어요. 후진은 없어요. 탁상공농형이 아니에요. 적극 공세형으로 모두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확연하게 사람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사로잡을 때 우리의 내적인 그 두려움들이 제거될 때 찾아오는 삶의 적극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수비형 인생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 탁구를 하면 이 수비형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져요. 결국은 공격형에 못 당해요. 적극적인 삶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내용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늘 수비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이번에 또 깨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상처받았어요. 만져주세요. 곡이 늘 그런 곡을 좋아하는가? 셀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곡을. 네, 그냥 또 차였어요. 자기는 아무도 못 차보고 내 차였어요.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내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거리. 기도가 내 징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면 참 피곤한 스타일이죠. 너 왜 그러냐? 내 밥 잘 먹고 은혜 받고 철야 갔다가 왜 징징거리냐? 네 철야 때도 기도가 내 징징거리더라. 징그럽다. 여러분, 공격형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이 좀 더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사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이렇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멋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약해서 시험에 든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에요.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사단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만 애를 쓰죠. 적극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틈이 없어요. 내가 워낙 적극적으로 앞에 가니까 상처를 줄 사람이 나를 못 따라와요. 막 상처를 주려는데 난 먼저 저기 가 있어. 할렐루야. 지가 나보다 더 적극적이야. 상처를 주는 인간이 나보다 더 적극적이야 상처를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훨씬 더 적극적이야. 앞서 나가 있어.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따라오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상처를 안 받아.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려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주세요, 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 사람은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 누가 말을 탁 하면 그래, 내 말이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화해서 상처를 자기가 막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에게 한 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줄 틈이 없고요, 상처를 주도요, 내가 거기에 관심 가질 틈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기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은 엉덩이를 안고 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 하면 그거 다 받아줘가지고 묵상하고 자기가 상처받고. 저 인간도 나를 무시하네요, 그러고. 막 새가 지나고 짹하면 왜 나한테 짹하니? 뭐 그러고.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들은 욕을 먹지 않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매여 살죠.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매우 소극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요, 욕을 먹어야 돼요. 쓸데없는 욕을 먹으면 안 되죠. 쓸데없는 욕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욕은요, 먹어도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욕을 안 먹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욕을 먹든 안 먹든 건 상관없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예요. 오늘은 특징이 뭐냐? 움츠러드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 그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망하는 삶이에요. 일을 시작하기도 어려워하지만 일을 하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많은 거죠. 이런 모습은 믿음의 삶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선제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선제 공격을 하도록 앉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들도 그래요. 비판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삶이에요. 그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뿐이지 자신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거든요. 남이 하는 걸 늘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이 실수하면 그때야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
화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요. 마귀가 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일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주업이에요. 지가 무슨 하는 일이 없어요. 하여튼 옆다리 두루치기 하여튼 넘겨뜨리는 거예요. 못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단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사단의 특징은요, 집요해요. 집요. 매우 적극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올라운드 프레이를 해요. 사단,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 아주 집요해요. 끈질겨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극적인 거예요. 사단은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24시간 365일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연차도 없고 주말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100 이상을 쓰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참 성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귀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 와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도 안 들고 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철학기도에 오신 분은 복 중에 복이에요. 먼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그 땅을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가지고 지금 문제 때문에 그냥 끙끙 앓고 지금 그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뭐가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못 믿어요?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 기도 안 하고 자꾸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온 마귀가 달려들어서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물고 날마다 끙끙거리며 하나님 앞에 징징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곧바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삶이에요.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오면 내가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적극적인 삶이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누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상황이든 아니든 지금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좋은 생각과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공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여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말씀에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발 앞서가는 거죠. 믿음은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신앙을 끝내고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며 행동에 옮길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은 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구체적인 어떤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믿음은 취하는 것입니다. 테이크하는 거예요.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마치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본 사람과 같아. 이 천국의 비유거든요.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진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당장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죠.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막 흥분이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계산해 볼 필요도 없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주실 때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밭에 보화를 본 거죠. 주변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네,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밭에 보화를 본 사람은 행동이 빠른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않아요. 왜? 분명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눈을 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보화를 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곳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앞부분에 너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 말은요,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 일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또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 말은 네가 할 일은 이제 하나도 없다. 그냥 가기만 해라.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해라.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레마로 들려지길 바라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그 말은 밟는 땅을 주겠다는 이 말은 그냥 가서 손을 내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두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취하라는 말도 있고 때로는 넘겨주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넘겨주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인데,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정복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밟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여리고 같은 것도 여러분 이기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만 한 거예요. 돌기만 밟은 거예요. 그냥 밟기만 한 거예요. 땅을 손댄 적도 없고요, 송곳으로 찌른 적도 없고요, 망치로 때린 적도 없고요, 그냥 탱크로 민 것도 없고요. 여리고성 주변을 그냥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했는데 그냥 발로 밟은 거예요. 근데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야, 이게 기가 막혀요. 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 여리고 땅을 너가 취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전쟁에서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발로 밟고 나가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한마디로 취하라는 이 말은 너희들의 선물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물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주는 분이 그냥 다 만들어 놓고 포장해가지고 리본까지 딱 붙여놔서 너가 와서 그거 가져가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미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저주를 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모든 땅의 유업을 약속하시고 클레임 하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없어요. 선물 찾아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전쟁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나 아이디어도 필요 없어요. 피 흘릴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홍해를 건너며 출애굽을 하며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피 흘려야 될 것, 대가를 지불할 것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냥 가져가라. 그게 오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그냥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 여러분들이 선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휘봉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세상을 통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박에 묶여 노예처럼 묶여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니면 풀어줄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들, 하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지휘하는 왕권을 주셨어요. 기도가 뭐예요?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흉악한 결박을 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묶여있는 자를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주도해요?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철야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고요. 푸세요. 안 하면, 내가 소극적으로 살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마귀는 이미 머리 부분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비실거려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놈의 마귀 물러가라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왕노릇 하시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권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어깨를 펴셔야 돼요. 움츠렸던 가슴을 여셔야 됩니다. 이제 소극적인 삶, 도피적인 삶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공세를 파죽지세처럼 몰아가야 돼요. 그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는 승리의 군대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취하세요. 골라 잡으세요.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원하세요, 여러분? 가지세요. 입마에 포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취하고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오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발로 밟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안에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늘 회의만 하고 머리 찌끗찌끗한 신앙생활 청산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동하세요. 믿음은 구체적이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일을 내셔야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셔야 돼요.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러서면 상처만 끌어안고 그냥 끙끙거리며 징징거리며 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 취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권의 지붕을 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백성들로 쓰임받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힘있게 오늘 기도하고 마귀를 밟고 그 찬양 하나 있지. 뭐가 나와. 저건 안 뜨고.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한 번 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와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한 번 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가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우리 찬양 하나 더 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우리가 테이크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외칩시다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우리와 기도합습니다 하나님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며 소심하게 살아갈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선포하며 믿음으로 발로 밟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의 그 약속들을 붙잡고 이제 그 선물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이미 힘이 없는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반전이 일어나고 갈보리 언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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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아버지 선포하며 취하는